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네, 여기 1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곧 바로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할 때 그 이튿날은 세례받고 난 그 다음 날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 바로 광야로 가셔갖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끝내고 바로 갈릴리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어요. 기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은 은혜롭게 들었으면서도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해서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오히려 수리아 사람, 아람, 나만만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다.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엘리사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왜 하십니까? 그리고 그 앞절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아무데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고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 시돈의 사르밧 과부가 은혜를 입었다. 그럼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다. 왜?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십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여기 왔는데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 않고 다 배척하고 거절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시대 때 해서 그 엘리사를 예수님 계실 때 엘리사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난 이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지 오늘 이 시대의 목사 그림자가 아니다. 엘리사,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 목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는 왕으로도 나타나고 제사장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구약에 나타난 엘리사는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종이 털렸어도 종이 타락했을지라도 그 종에게 나가서 순종하면 은혜를 입는다. 엘리 제사장 봐라. 엘리 제사장 타락했지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나가서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를 입지 않더냐. 그래서 타락했을지라도 종에게 나가면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 제사장이나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신약 시대의 목사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신약 시대의 목사로 비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 해서 목사의 그림자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엘리사를 영접했을 때 그 음성을 순종했을 때 곧 예수님을 순종했을 때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림자지 여기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 여러분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머리가 예수님이다 할 때, 머리하고 교회는 몸이에요. 몸.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머리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그럼 목입니까? 예? 머리하고 몸 중간에 목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목사나 집사나 성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절대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원래 계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 계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계급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나누어 줬다고 그랬어요. 은사를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또는 직분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을 섬기고 형제님들이 서로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고 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구조지, 이게 피라미드처럼 명령계통으로 이어지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목사 밑에 장로 밑에 집사 밑에 평신도 이런 계급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띠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준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책망할 때 아주 그 강하게 말씀하신 대목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 내 말 들어,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강력한 계급을 가지고 그 교회를 통치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1인이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1인이 통치가 되는, 그래, 한 사람의 의견과 주장이 교회의 그 일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교회의 기능으로서는 상실된 거예요. 그거는 타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와 직분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서로 섬기게 하신 것이지 절대 이게 계급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계급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피라미드 같은 이런 어떤 형식의 계급을 형성한다면 그거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를 아버지로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아주 얼토당토 않는 표현입니다. 이 카톨릭에서 그 신부를 영어로 father이라고 하잖아요. father이라고,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다. 카톨릭에서 그래요. 아버지다. 근데 그건 카톨릭이고 이 교회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유일하게 아버지지 목사가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고, 그럼 예수님이 목자면 교회는 양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양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나눌 때 양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교회예요. 가지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다. 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 16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내 교회를 제가 지난주에 내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 양이 아닙니다. 내 양 또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해서 영어로는 I will build. I will build니까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그 말 하실 때 교회가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예요. I will build니까 이제 내가 세울 거다 해서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구약의 성도를 보고 나는 머리고 너는 몸이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몸이다 나는 머리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크리스찬, 그죠? 크리스찬. 그럼 목사는 뭡니까? 목사도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도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 중에, 형제 중에 한 명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 이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목사가 이런 어떤 계급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것을 보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를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는 그 잘못된 사람이다. 만약에 저는 여기서 굳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 목사를 여기서 뽑아내라고 한다면 엘리사의 사환 종, 너 나아만 장군 올 거다. 그럼 네가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네가 가서 대신 좀 전해라. 이제 그 사환이 오늘 이 시대의 목사쯤 돼요. 엘리사로 해석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이야기를 한 거다.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왜? 거절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몰고 해가지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아만 장군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올 때 물론 뭐 거쳤죠. 이스라엘 왕을 거치고 나아만 장군에게까지 올 때 이제 여러를 이제 거쳤지만 그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한 달란트가 보통 45kg, 뭐 32kg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을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면은 금 6,000개, 뭐 이 돈이 오늘날 어느 정도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고 왔어요. 자기가 이제 문둥병에서 나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문둥병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이 나만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예물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거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그 종이, 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돈을 안 받냐? 받아야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설명이 나와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교 학생들도 있고 해서 돈이 귀하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걸 왜 안 받냐 해서 몰래 게하시가 그 나아만에게 돈을 받잖아요. 그래갖고 문둥병이 됐죠.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것을 안 받고 거절했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대가를 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이렇게 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 사람 돈이 많았잖아. 은 10달란트 금 6,000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받았지. 돈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았잖아. 우리는 가난한데 어떻게 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받았어. 그 게하시가 받았잖아요. 게하시가 받은 거나 뭐 나만이 받은, 아니 엘리사가 받은 거나 똑같이 그 사람 문둥병 걸렸어. 그러니까 게하시가 문둥병 안 걸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인용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려야 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예물을 다 거절했단 말입니다. 왜? 구원은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많은 예물을 드렸거나 우리가 무슨 착하거나 뭐가 재구원하면은 참 좋겠다 해서 뭐가 이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되기 위해서 예물을 거절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한 거다. 근데 저는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삶도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 위에 은혜고 믿음 위에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건 은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시간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에 기초해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여 하고 힘있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은혜 위에 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엘리사는 그 많은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금 엘리사는 맹세하노니 내가 예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나만이 계속해서 받아라고 하잖아.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강권하는데도 엘리사는 안 받는 거예요. 마음이 딱 정해졌어.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강권했는데도
이 예물을 안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나아만에게 17절에 보십시오. 5장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헐걸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받았으면 이 고백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끝났으니까. 근데 안 받았는데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헐걸 좀 달라. 그리고 모든 제사를 이제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가 예물을 받으면 엘리사하고 나아만하고 관계가 형성되지만 예물을 안 받으니까 나아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풀려나가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안 받은 것은 그냥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설명해 주기 위한 대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게 이제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신약시대의 베드로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나 똑같은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지금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내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시편에 보면 오직 주만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십니다. 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신앙 고백이 조금 좀 다르지만 결국은 주 하나님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나하만이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이렇게 고백했고 베드로도 다윗도 나다나엘도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새로 만드셨습니다. 낳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형성되느냐 하면 굉장히 나는 편안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고백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병아리를 키운다고 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정영재 님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막 부화기를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한 10댓 마리 되는데 목사님 한 10마리 가져가서 키울랍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지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러지요 하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 병아리 갖고 가서 어디다 키우지? 이 병아리는 지금 이 온도를 유지시켜 줘야 되니까 어디 라면 박스 같은 데 넣어놓고 거기다가 뭐 백열전등 켜서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고 거기다가 뭐 좁쌀도 넣어주고 물도 넣어주고 라면 박스에다가 막 이렇게 계속해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이걸 마당에다가 풀어놔야 되잖아요. 마당에다가. 그럼 우리 마당에다가 풀어놓으면 우리는 길고양이가 많아가지고 밤사이에 싹 없어져 버려요. 싹 다 잡아먹고 없어요. 그러면 닭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닭장을 어디다 만들지? 뭐 한쪽 구석에다가 저렇게 만들어야지 뭐. 그 철망해서 만든다 치자. 그럼 겨울에는 어떡할 건데? 겨울 뭐 지붕이라도 하나 얼금설금 옮겨야 되겠네? 그러면 모이도 또 줘야 되겠네? 냄새 나겠는데? 이까지 생각하면 형제님 우리 키울 데 없습니다. 저는 뭐 안 가져갈랍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래요. 받아놓고 봐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아리를 줄까요? 했을 때 나는 그냥 넙적 받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디다 키울 건가? 어떻게 키울 건가? 그래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병아리를 받았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닭장도 만들어야 되고 모이도 준비해야 되고 뭐 겨울에 뭐 지붕도 좀 덮어줄 것을 생각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실 때 나를 구원하실 때, 야, 지금 바쁘다.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가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병아리를 키워도, 저거는 여기 깃털이 나기 전까지 라면 박스 속에 넣어가지고 이게 정성 들여서 잘 키워야 돼. 쟤는 어릴 때는 좀 조심하게 좀 잘 키워야 돼. 저거 마당에 내놓으면 대번 고양이가 잡아먹어. 그냥 밤새 안녕이 아니고 밤새 그냥 작살 나는 거야, 저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당연히. 야, 쟤는 진짜 연약한데, 쟤는 시력이 약한데, 쟤는 양이라 공격용 무기도 없고, 뭐 늑대가 나타나도 방어할 능력도 없고, 다리가 짧아갖고 도망도 못 가고, 쟤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것까지 생각 못하시고 나를 덜컥 구원하실 리는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은 구원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내가 책임진다. 그까지가 다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말은 나는 그의 백성이라 당신이 왕으로서 이 백성인 나를 행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이제 다 됐다. 모든 걱정, 근심 다 끝났다. 이게 다 함축된 고백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주는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 내 인생의 미래까지를 다 책임져 주실, 능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그 은혜로운 은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만의 고백을 볼 때, 야, 진짜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만이 그냥 막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문둥병 걸린 것도 그렇고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된 것은 이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방 아람인데 이 아람 나아만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왜일까요? 그냥 뭐 재미삼아서 나아만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제 문둥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승리하게 하시고 큰 장군이 되게 하시고 나환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로 죄사함 받기 전에 죄에 빠지게도 하시더라고. 그리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찾게도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나를 낳으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잘 안 놓는데 왜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막 생각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냥 떨컹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계획을 하더라는 거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옛날부터 다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결국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보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은 은혜다. 그리고 믿음이다.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나아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이제 엘리사에게 이게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예물을 엘리사가 안 받으려고 하는데 막 강권해서 막 예물을 드리잖아요. 강권해서 받으라. 그 나중에 게하시가 거짓말 치고 해가지고 은 한 달란트를 달라고 하니까 은 2달란트를 막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나아만 장군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막 계속 받으라 그러고 막 1달란트 달라 그러니까 막 2달란트 주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이 막 차오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연보를 할 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에서 막 충만하게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마음이 충만하고 기뻐서 그래 우리가 봉사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 교회에서 억지로 연보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억지로 연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 예배를 억지로 와야 되느냐? 나 오늘 예배 가기 싫다. 근데 왜 오냐?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이게 억지로 되는 세계가 아니다. 이 세계는
지금 나만에게 조금이라도 억지가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지금 이거 가지고 온 거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더 가지고 갖다 줄 용이 또 있어요. 왜? 진짜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돈이 문제입니까? 돈은 또 벌면 되는데 나만 장군 마음에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지 무슨 뭐 억지로 찬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기쁨이 막 우러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의로, 그래서 모임에 오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에서 막 우러러 나오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 마음은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형식만 남았어요. 하기 싫은데도 해야 돼. 가기 싫은데도 가야 돼. 하고 싶지 않는데도 해야 돼. 이거는 벌써 하나님하고 이미 마음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면서도 기쁘고 하면서도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집에. 그때 삭개오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누가 푸시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거예요. 그 기쁨에 연보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구제 활동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마음이 사라져 버렸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몸만 앉아 있는 거지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러러 나오는 것이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저는 전주에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나 한 번도 가기 싫다 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물론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지만 일요일이 왜 이렇게 기냐? 일요일 왜 이렇게 기냐? 저는 수요일도 오는데 밤에 마치고 내려가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재밌고 즐겁고, 지난 겨울에는 눈이 서복하게 와가지고 고속도로에 차들이 다 기어가는데 그때 저도 평균 60km로 갔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나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오신 것도 눈치 보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야, 나 김 목사한테 찍히면 이런 부분들이 나는 불이익을 당할 거야. 뭐 내가 링컨 학교 교장도 아니라 뭐 나한테 잘 보일 것도 없고 뭐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인간관계에서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예배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도 생각해 보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성교회를 나오는 것도 그랬어요. 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나와서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성교회를 나와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책을 냈다는 것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나와서 수양회를 했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본다. 그래서 마음에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섬기는 동안에 주위에서 저를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렌지도 사다 주시고, 생선도 보내주시고, 제주도에서도 누가 뭘 보내주시고, 우리 부부가 그걸 다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렇게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마음이 막 빵빵하게 차올라요. 감사하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에 오니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막 억지로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나 물질 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물질을 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면은 벌써 하나님하고는 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조직에서나 그게 가능한 것이지 신앙에서는 그게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만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 기세등등했던 나만이 딱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병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의 종에게서 그전에는 완전 장군처럼 기세등등했던 사람이 딱 병 낫고 난 다음에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팍 낮아졌잖아요. 저절로 낮아진 거잖아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마음 낮춰 이래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저절로 팍 꺾이게 돼 있지 낮춰 이래갖고 낮춰지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 안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만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만의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세계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면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목사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냐? 돼요. 여러분들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세뇌가 돼서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이 이 교회 시대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맞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예요. 물론 구약의 하나님의 종하고 신약의 하나님의 종하고는 약간 뜻이 좀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대언자 같은 그런 위치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종은 말하자면 목사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해서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고 신라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구약의 하나님의 종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배를 받으십시오.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십시오.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진짜 은혜스러웠습니다. 18절 말씀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돼! 네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놓고 거기다 절하면 안 되지. 안 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야, 난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해도 된다도 아니에요. 하지 말라도 아니에요. 그거 갖고 너무 갈등하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가라. 편안하게 가라. 이 속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또는 어떤 때는 너에게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다. 또는 그 시험을 이기게도 하실 것이다. 또는 어떤 때는 네가 뭐 그 자리에서 나오고 어느 날 왕이 야, 내가 너를 의지하는 것이 이제는 좀 다른 사람 의지하고 싶다. 좀 젊은 사람 의지하고 싶다 하고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엘리사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금방 하나님의 은혜, 뭐 유일하신 하나님 해놓고 거의 림몬 그 신도 아닌데 그 절하면 되나? 아니 제가 왕이 저를 의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있으면 죽었으면 죽었지 그 은혜의 주님을 배반하면 써나? 이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 이 속에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를 이끄실 것이다. 나는 그거 확실히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나아만이 가진 믿음, 기쁨, 이 나아만이 받은 은혜, 이거를 생각하면 이 나아만은 그쪽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병을 어떻게 고쳤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소문 다 났잖아요. 아람 왕 임금님이 이스라엘에게 편지 쓰고 막 이런 거 소문 다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당장 고칠 수 없는 어떤 습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에게 맡기는 마음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주님이 너한테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이다. 주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에게 내 미래를 맡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엘리사가 나만이 이렇게 고백할 때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괜찮다.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하지 마. 이렇게 하지도 않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는 몸이 평안히 가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음 편히 가라 이런 말이잖아요. 마음 편히 가라. 너무 갈등하지 마라.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갈등이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있어요. 아예 갈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고치기가 어려워요. 아예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갈등이 시작됐다.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도해 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의 장래까지를 이렇게 내다보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막 윽박지르면서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게 부탁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손길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손길이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믿음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